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며칠 있으면 이제 광복절이 되는데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을 머리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게 주요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우리 많은 복음의 소리가 많이 있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담의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많은 그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간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구원을 했어도 정말로 광야길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감사함을 모르는 저희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게 핵심 단어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로 왕은 출애굽을 안 시켰어요. 9가지 재앙을 다 내렸지만 전혀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처음 태어난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사람, 아들이나 딸이나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패스 오버가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거를 바르면은 그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건너가는 거예요, 재앙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로의 왕 아들까지도 죽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나 많은 가축들도 처음 난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릴 때 저 눈 하나 끔찍 안 했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는 이제 바로 왕이 손을 들면서 항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 430년간 노예로 뭐 부려먹었지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갈 대로 가라 하고 풀어진 사건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에 피의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패스 오바됩니다. 내가 죄를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10,000,000가지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눈처럼 깨끗해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말로 그 재앙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은 항상 어느 말씀이든지 예언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신 그러한 사건들이 거기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예표를 하는 것이고 그림자와 같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실체 구원이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달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이 말씀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그 치하에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8월 15일이면 한참 해마다 광복절 기념행사를 합니다. 이걸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 죄에서 해방시켰어. 그걸 여러분 꼭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자자손손이 제어되었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지옥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 백성들은 국민성들이 감사를 모르고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감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70년 좀 넘었어요. 광복된 지. 그래도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냐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이 민족. 정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중국 여기자가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하는데 그 CCTV라는 그 방송국에서 왔는데 취재하러 왔습니다. 한국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별 볼 일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K-팝 모든 것들을 다 체험으로 그 한국 부스에 와서 줄을 서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놀랬대요. 세계 최고가 중국인데 그 중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서양 문물을 무시해버린대요. 자기네 나라면 최강국이요. 최고로 좋은 나라요. 잘 사는 나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서양의 문화를 한국 사람의 인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파헤쳐서 이제 나쁘게 평가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기자는 이제 프랑스 올림픽에 취재 기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탁구도 잘하고 신유빈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개인의 장점을 하나도 말을 하지 않더래요. 우리 감독님이 좋아서 우리 팀워크가 잘해서 전체를 칭찬하지 자기 개인의 장점을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중국 사람 같으면 자기의 모습만 그걸 부각시키지 전체적인 팀워크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왜 주목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약간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한국 부츠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줄을 끝도 없이 늘어섰어요. 보니까 중국 음식이 세계 제2의 제3의 최고의 음식으로 맛있는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그 이름도 잘 모르는 나만의 줄을 이렇게 많이 서석하고 호기심으로 할 수 없이 줄을 서게 됐습니다. 떡볶이를 먹게 되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정말로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깔끔하고 보기 좋고 맛있는 음식이. 혹은 자기 겉으로는 표현은 하지만 속으로 너무너무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진 한국 선수냐고, 그 중국 사람이나 저희 한국 사람이나 같은 동양인이 얼굴이 같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혹시 코리아? 코리아? 다 물어보는데 아니다 보다 중국 기자라고 그렇게 변명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왜? 중국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한국 사람한테 선수인 줄 알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중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진 찍는 걸 거부하고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 무시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그래도 기자로 왔으니까 제대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열풍하는데 그 도시락을 또 깔끔하게 싸서 또 어느 날 주더는데 다 공짜로 주더래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휴대폰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삼성에서 줄을 섰는데 공짜로 나눠주더래요. 그 우리나라 화웨이가 최고인데 무슨 삼성 같은 게 무슨 휴대폰 좋다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옆에 서 있는데 중국 선수가 옆에 줄을 서더래요. 너무 우리나라 화웨이가 최고인데 무슨 한국 휴대폰 받으려고 그렇게 줄 서 있느냐 봤더니 이거 보세요 하고 이렇게 그 선수 거를 우리나라 삼성폰을 보니까 화면도 빠르죠. 또 뭐 그 일정 올림픽 일정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그렇게 화면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너무너무 놀라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여기 기자도 너무 놀랬대요. 그 놀라운 것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세계 최고로 생각했는데 서양 사람들과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선수들을 취재하느라고 그 한국 부츠에서 줄을 섰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물, 30짜리 건물을 한국 선수들을 위해서 딱 줬고 북한에 그 선수들이 있는 거 보니까 요새같이 생겼더니 조그만하고 완전히 폐쇄해서 오고가 사람들을 왕래할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켜놨더래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니까 하늘과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절대로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 아래 북한 선수들을 꼼짝 못하고 자기네 그 숙소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장 약점을 대한민국의 약점을 또 서방 국가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그런데 나쁜 것을 취재하려고 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 여기자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8월 15일 날이면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가장 잘한 것은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데 기독교 입국론. 두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 여러분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 진짜 북한에서 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삼켰을 거예요. 주한이 큰 형님이 있으니까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감히 침략하겠다는 야욕은 있지만 감히 달려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를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를 보면 정말 6.25 옛날 그 사진을 보면은요. 건물도 없죠. 도로도 없죠. 가옥도 다 파괴돼서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미국에 정말 구호물자가 없으면 정말 끈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할 정도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살았던 그때 시절. 또 그때 시절은 북한과 러시아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익은 뭐예요? 미국 측에 서 있는 친미, 좌익은 러시아에서 서 있는 좌익. 그래서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와 두 개 나눠졌어요. 그 뒤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수립이 돼서 이제 있지만 정부는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있었지만 이거 무정부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이분은 너무너무 못 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요, 아시아권에서 다 한국의 모델로 삼고 이거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나라가 모델이 되었어요. 산업화, 경제 부흥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은 세계가 알아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더러웠어요. 연탄재, 쓰레기. 근데 지금은 한강에서 아주 유람선을 타고 얼마나 그 유람선을 타고 가면 그 자연 경관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강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로 인해서 정화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물론 어떤 대통령이도 공이 있고 실이 있고 사가 있습니다. 공과 실이 있지만 공적인 부분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쁜 부분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만은 공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간과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은 부분은 우리가 개선하고 나쁜 부분은 우리가 버리고 정치인들도 본받아서 해야 될 부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는 제목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기는 육신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누구든지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죄에서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장자의 죽음이 문지방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정말 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나 같은 죄인이 만개 몇십만 개의 죄가 있지만 단 한마디 우리가 10번 100번 사죄해도 소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감사 기도를 하세요. 저도 감사하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하루에 10개 열흘이면 100개잖아요. 내가 호흡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프랑스에서 매달을 많이 따고 국위선양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딸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시설이 너무 잘 됐어요. 국제니까 가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워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무거운 교육시켰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 혼자만의 건강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제 올인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를 매일 쓰세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감사의 씨를 심어보세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의 씨를 심으면 불평할 일만 생깁니다. 자식을 보아도 불평이고 친구를 봐도 불평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을 보고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좋은 점이 많으면 장점이 그 나라 좋은 나라예요. 단점이 많으면 그 나라가 나쁜 나라지만 장점이 좋은 나라가 많으면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저는 그게 가장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어떻게 전쟁이 끝난 지 70년 만에 이렇게 경제되고 12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물론 사람들이 훌륭한 경제인들이 있었고 훌륭한 국민들이 있었고 훌륭한 정치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최첨단을 걷는 우리 대한민국 감사하시고 특별히 의료계가 너무 실력이 좋아서 외국에서 다 치료받으러 오잖아요. 정치만 빼고 다 우리나라의 그 우월성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나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1945년 정말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부 수립을 해서 감사합니다.
광복절을 해마다 광복절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 36번이 더 길다라고 느껴질 터인데 그래도 기독교가 발전되고 북한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서 기독교의 부흥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20%가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인 수가 줄었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교회가 더 규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모이는 것을 제재를 당했는데 신천지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이만희가 있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개조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단이에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3명 이상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단은 말씀 밖에서 말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신천지에서 발언이 됐다 해서 교회 전체 예배 드리는 거 전처럼 그렇게 많이 사람을 타고 다니는 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만이 코로나에 온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예요. 핍박이 있음으로써 더욱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요. 정말로 1885년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남존여비가 강했습니까? 정말로 여자는 정말 사람 취급으로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 발전이라는 것은 문화와 민족성이나 보면 남자들은 정자나무에서 곤방대로 담배 피우고 여자들은 애기 업고 밭에서 일하고 그런 우리의 조상을 생각하면 전 기가 막히죠.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서 여자들의 신분이 격상되었어요. 여자들이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 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문화와 경제가 발전이 되고 여자들의 신분이 지금은 여자가 거기다 주도를 해요. 모계사회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어디 놀러 가도 강원도에 가면은 고모하는 사람 없어요. 이모 부르고 이모를 부릅니다. 다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남자보다도 여권이 더 신장이 되는 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때 시대에만 해도 정말로 그 글씨도 모르고 불황무식한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이 강화되면서 배재학당, 이화여대, 연세대 많은 교육기관이 늘어났고 세브란스 병원,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하셨죠. 그리고 그 언더우드 그 박사님 자식까지도 또 한국에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에서 굉장히 공헌하고 이바지한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그때부터 격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의 희생이 없고 그분들의 선교가 없었다면 지금도 굉장히 가난을 못 벗어나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요 다 잘 살아요. 영국이 그랬고 스코틀랜드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경제 부흥이 됐습니다. 나라가 격상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곳곳에 세계 제2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예요. 여러분 제1은 뭐 국가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미국이 제1이지만은 우리 제2를 간다는 거 제1을 간다 백성 숫자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제1의 선교국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게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딸도 선교사로 갔지만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그냥 헬레나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공산국가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네 믿는 그 뭐 불교 그런 것만 인정하지 내가 그가 가서 믿는 건 상관없지만 남한테 전도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추방당할 그런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발원지가 코로나의 발원지가 교회라 가면서
중간에 도중하탄 신앙에 도중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죽어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가장 불행한 기독교인들의 탈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화지에 가면은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선교사들이 부동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세대 아기들 5살, 7살, 8살 때는 자기 엄마 아빠를 따라 나온 아기들까지도 풍토병으로 죽은 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울림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우리들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양화진에 가면 호모 할버트라는 1893년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1905년도에 애교권을 뺏는 을사조약이 있었잖아요. 조선에. 그것이 불법이다 하고 자주 독립을 외친 분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로부터 미국 대통령한테 밀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 알버트 그 선교사는 최초의 선교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그 국민장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국가에서 국민장으로 초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을 굉장히 우리나라는 배급민족, 단일민족이라 해서 우리나라만 고유한 그 역사만 내세운 나라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서 많은 일을 했다 해도 그 인정하지 하고 싶지 않는 나라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장으로 초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바람 앞에서 촛불처럼 흔들리고 바람이 불으면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조선, 대한민국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으로 또 의료계의 또 발전과 또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남존여비 사상이 없어지고 많이 불안 무식에서 깨어나서 자기 이름도 쓸 수 있고 글씨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투사 33명 중에서도 거의 40~50%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애국하는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문명대치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화여대, 연대 많은 학교를 배출했고 세브란스 병원을 지었고 또 성신여대가 있었고 또 배제학당이 있었고 그 시대에는 50살 때 60살까지 살면 많이 산다고 환갑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으면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밖에 안 해요. 이스라엘이. 그냥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국에 중국이 있죠. 옆에 일본이 있죠. 외부로부터 침략을 수도 없이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8월 15일 광복절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945년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6.25를 통해서 우리가 폐허가 됐지만 70년이 조금 지난 이때지만 지금 국민 전체가 잘 사는 나라 세계 경제대국 11호 격선되고 감사합니다. 이번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한국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케이팝과 한국의 음식을 열건 세계 각국이 다 열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일까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글씨도 모르던 불황무식한 나라가 발전해도 100년, 200년, 300년이 가야 발전이 됩니다. 70년 사이에 이렇게 격상된 나라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교회 가서 계속 축복을 이 나라 축복해서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나라 위해서 구국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삼각산, 하늘산 기도 많은 기도원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대표적인 삼각산. 나라를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수위를 이겨가면서 야생의 동물들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씨가 열매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만 대통령이 아무리 못했어도 기독교 입국론을 했잖아요. 주한미군 주둔하기를 우리나라 헌법에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광복절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36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때잖아요. 죄에서 해방됐대요. 일본에서 해방이 됐대요. 애굽에서 해방이 됐대요. 여러분 자유로운 몸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예요.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죠. 왜? 구원은 지옥과 천당 두 길밖에 없어.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너희를 토에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영원한 삶은 지옥과 천국. 여러분 유기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애국가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민족이 정말 세계 제일의 두뇌를 가지게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두뇌가 좋대요. 단합이 안 돼서 이스라엘보다 좀 못 사는 나라지만 정말로 우리나라는 두뇌가 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할렐루야 이 나라 광복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많은 메달을 따서 현재는 6위로 아는데요. 26개국 가운데서 6위를 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열광하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길을 매일매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죄에서 해방. 여러분 꼭 해방되세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제가 항상 주제를 제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그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올라가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간과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꼭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좀 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 짧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암기하세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이 8월 15일 광복절인데 미리 감사하시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감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삶을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1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1절만 하고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26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감사합니다.